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예배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4번째 시간으로 성도라면 어디까지 용서해야 할까? 성도라면 어디까지 용서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떤 행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어떤 행위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성도라고 하니까 사랑해야 하고 성도라고 하니까 용서해야 된다라는 식인 것입니다. 구원 받아야 하니까 사랑해야 하고 구원 받아야 하니까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식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다는 그런 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용서해 주지 않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교훈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1달란트는요 당시에 1데나리온에 6,000배 정도 해당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만 달란트는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인 겁니다. 그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엄청난 돈인 거죠. 그런데 그냥 용서해 줍시다, 용서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정도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조금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는 없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용서라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보면 여러분 한번 15절을 우리 한번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자, 오늘 본문 우리 15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조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 여기 15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죄 지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 타일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그죠? 죄 지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내가 죄 지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잘 타일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받아들이고 내가 성도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기에는 너무
이 본문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답답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그런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삶이 교회랑 세상이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아유 그래 그렇게 살아야겠지만서도 그렇게 살아지냐고요 목사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합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합니다. 자 보세요.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그 죄 지은 사람이 내가 가서 말을 했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래요.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 가서 교회에다가도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보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이게 답답한 거예요. 교회에 왔으니까 그래 사랑을 베풀고 교회에 왔으니까 좋은 일 해야지 라고 하는 정도로 그게 또 설교고 그게 또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듣고 넘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얘기하는 대로 듣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이렇게 살아지나요 우리가? 저도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지나요? 답답해요. 답답해. 아니 죄 지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죄 지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 사람을 타일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성경이. 18절 20절에는 기도에 관한 말이 아니고요. 교회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 말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이제 교회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 교회에 관한 그 교회의 권위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뭐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15절부터 이 17절까지만 얘기만 들어도 답답하잖아요. 아니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가서 타인이라고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21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얼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얼마까지? 이게 베드로도 답답한 거예요. 우리도 답답하니까 베드로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님,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얼마까지 도대체 용서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계속 가서 타일르라고 하는데, 용서하라고 하는데 얼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22절에 몇 번까지 하라 그래요? 7번뿐 아니고 7번씩 70번까지라고 또 해라. 그럼 몇 번이에요? 그렇지, 490번. 490번. 그 490번까지 딱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좁혀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계속 용서하는 거죠.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내 아이여도 무한대로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죠? 무한대로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비유가 바로 10,000달란트 비유예요. 10,000달란트 비유. 여러분 오늘 이 10,000달란트 비유를 한번 잘 보세요. 자, 10,000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1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루 돈 버는 뭐 우리 월급 일당이거든요. 그것의 6,000배가 1달란트예요. 하루 일당의 6,000배가 1달란트. 그거에 10,000배니까 또 한 16만 년 정도 돼. 16만 년 정도 일해야 돼. 16만 년. 그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갚아요? 그렇잖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긴 뭘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16만 년 일해야 돼. 그 당시에 16만 년. 뭐 우리가 뭐 살 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갚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빚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탕감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00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이거는 며칠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0일, 그죠? 갚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좀 힘든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이 마태복음 1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도 한 좀 갚을 여지가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똑같이 얘기해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랑 똑같이 얘기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무한대로 용서해야 돼. 그리고 얘기하면서 그 비유를 드는데 지금 이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주 이 교묘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야, 용서는 무한대로 해야 돼. 그런데 봐봐. 어떤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은 용서를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기는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못했어.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란 얘기예요?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란 얘기예요. 정말 엄청난, 여러분 16만 년 정도 일해야 되는 돈, 와, 그걸 다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뭐 한 100일 정도 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1년 2년 이렇게 갚아서 이랬다고 칩시다. 그 정도 갚으면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그 빚진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너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용서해 줘요? 그럼 우리 어떻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면서요. 근데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아무리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도요 인간에게는 악함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오늘 이 10,000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2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3절. 자, 23절. 18장 23절.
오늘 비유는, 이 만달란트의 비유는 너희가 용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만달란트 비유를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한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오늘 이 비유는 그러므로 뭐는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뭐예요? 천국은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이 비유는 너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이놈들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 줄 알아? 여러분, 임금이,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삭제해 줬어요. 그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만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삭제해 준 게 아니에요. 빚을 없애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만달란트 빚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만한 그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삭제해 준 게 아니에요. 그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삭제해 준 게 아니에요. 그가 그 빚을 삭제해 주면, 야, 정말 너무나 감사하구나, 나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고서 그렇게 막 변화돼 가지고 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그 빚을 삭제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빚을 다 삭제 받아놓고 어떻게 사냐면, 자기보다 더 조금 빚진 사람을 막 목 조르고 오히려 막 억압하고 감옥에 가둬버린 사람이 그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너희가 누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야. 너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너희는 그런 그래서 너희조차도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너희는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무엇 때문에?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착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 받아서, 그래서 너희가 완전히 그렇게 선하게 변화되어서 어떤 숭고한 거룩한 윤리를 가지게 되어서?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건, 너희가 얼마나 어떤 행위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5절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15절, 오늘 본문 15절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가서예요. 이 가서라고 하는 이 동사의 마음에는 무엇은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왜? 여기에는 이 땅에 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어떤 윤리의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그 동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동사 가서예요.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동일한 마음이 나와요. 18장 12절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가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채워드릴 수 있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서예요. 가서.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대면하는 그 동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하고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아도 뭐가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뭐가 올라오는데 참아낼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래도록 신앙생활해도 그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데 누가 어떻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아마 생겨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변화는요, 그런 거예요. 지식을 쌓고 그래서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철저히 능력 없는 존재라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비판하고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 옛날 찬양처럼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다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정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하게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가 능력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능력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의예나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